네, 안녕하세요. 11월 6일입니다. 음, 동안거가 이제 뭐 9일 정도 남았죠. 제가 부산을 들렸다가 통도사를 다녀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고속도로 옆길에 뭐 자연과 하나 되기 그러면서 참 그 고속도로 먼지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걷던 곳과는 질적으로 다른 통도사의 그 길. 무풍한송로더라고요. 무풍한송로를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금강경 인역바람일 욕댐을 참는 건데 원체 금강경에 나오는 인욕은 뭐 완전히 뭐 어, 아주 뭐 잔인한 거죠. 야,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금강경을 보면 그 생각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거죠. 인욕바람이래 욕됨이라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모든 건지 뭐든지 반영되는 인연이 자기의 업 따라 다른 건데 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도 있고 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업이라 그러기 때문에 특히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악업보다는 선업이 훨씬 많죠. 그래서 그거는 정보의 내용, 정보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제 부산에서 만났던 우리 그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금강경 인생 수업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테 제가 종범 스님 법문 꼭 보시라는 거 거기에도 나오지만 자비라는 게 뭐냐? 자는 마에뜨리다, 주다라는 뜻이다. 비라는 것은 즐거움이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깔로에 그러니까 즐거움을 주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한자 자비는 자비를 한자어로 옮겨 적을 때는 열악이라고 한다. 무엇을 주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아래의식에서 끄집어내는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는, 나쁜 기억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이 튀어나오게 하는, 선업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를 그게 자비다. 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업에 따라서 자기한테 오는 게 다 다르다. 막 우리가 금강경 공부한다 그래갖고 우리도 막 얼굴 잘리고 코 잘리고 귀 잘리고 팔 잘리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너무 문자에 휘둘린 거였다라는 거죠. 문풍 한송로를 걷다 보니까 다음에 통도사 가시면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통도사 그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있는 외정시대 때 쓴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뭐 한 100년 전에 사람들이 정으로 짜서 만드는 게 14개가 있었고요. 중간중간 뭐 최근에 한 것 같아요. 뭐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기계로 깎아서 만든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석등의 기둥을 보게 되면 기계로 깎은 것과 사람이 깎은 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 밑에 제1정, 2정, 3정, 4정에서 14정까지 돼 있던데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일본에서 이 길 단위를 한 게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덕천가강, 그 독구가와 이에야스 때 이거 길의 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데 어, 일정이 얼마냐면 지금 미터법으로 따지면 110cm예요. 110cm, 109cm.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 두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옛날 일본 사람들 작긴 작았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정상적인 보폭으로 걸으면은 한 뭐 젊었을 때는 막 80도 가다가 나이가 들으면 뭐 제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닌데도 일보가 그래도 한 70은 됐는데 어, 키가 작은 일본 사람들 또 걸음걸이도 조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보가 54cm 정도밖에 안 된 거죠. 제가 척추 협착증 걸렸을 때 50 몇 보 정도 걸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전에 작긴 작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길내는 공덕이 크잖아요. 그 외정 시대 때 이렇게 그 통도사 그 무풍 한송로 길을
주로 한국 사람들이 다 한국 분들이 다 돈을 내서 만드셨나 봐요. 그 일대 불교 신자들이 길래는 공덕 통하게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크잖아요. 통도사 자체도 그 제도하는 것을 중생 제도하는 걸 다 통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나와 육체의 나를 통하게 하는 그렇게 제도하는 그게 통도사. 아, 통도사는 정말로 뭐 극락세계를 걷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 무간계단 이렇게 아주 좋았어요. 그 모풍 한성로에 있는 14개의 석등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도 했고 시간이 되면 동영상 찍어온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영치산 그 영치총님의 이제 일주문이죠. 일주문. 뭐, 이 자체가 이제 금강경이고 이 자체가 우리의 안견,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서 반야로 보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도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동물도 사람도 다 이제 그 하나가 되는 거죠. 천왕문 일주문 지나서 천왕문 지나가서 왼쪽에 가람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람각에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리문 지나서 금강계단 만나고 이제 너무 좋더라고요. 좀 덕택에 다녀왔고 그리고 마침 이제 통도사 화엄살림 대법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연가 일기당 2만 원, 뭐가 생이 축원 10만 원, 뭐 경봉 스님께서 예전에 이걸 아주 잘 해두셨죠. 근데 이제 연세 이게 강사 스님들, 법사 스님들 보니까 문광 스님도 계시고 뭐 또 자연 스님, 자원 스님 뭐 계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지 중범 스님은 여기에 강사 스님이 없더라고요. 이제 후배들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엄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가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다른 일정도 있어서 부처님께 참배만 하고 나왔습니다. 걷고. 금강경 인생 수업 심층 공부 자율원금 내주시는 분 또 감사드려야죠. 우리 방성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김인자님, 여보살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희숙 보살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런 거 사실 처음 해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가 금강경 이렇게 인생 수업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도 도움이 됐다고 나처럼 느끼시나 보다. 이제 그런 걸 교감할 수 있어서 좋죠. 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하는 보르부드처럼 저렇게 되실 겁니다. 요거 우리가 했잖아요. 금강경 이상 정멸본 이제 이렇게 해서 체르비비가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어제 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희유가 두 번, 정말 희유한 사람이다. 이게 두 번 나왔는데 이상 정멸문에 이 정말 이 금강경 공부해서 이걸 실생활을 쓰는 사람은 정말 희유한 사람이다가 네 번 나와요. 네 번 나와요. 지금 두 번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는데 이거잖아요. 이제 왜 희유하냐면 수보리야. 열에서 제일 바라밀, 넘버원 바라밀이 보시, 즉비 제일 바라밀, 심형 제일 바라밀. 내가 넘버원 바라밀이라고 했지만 넘버원 바라밀이 아니야. 그냥 이름이 넘버원 바라밀이야. 왜 그러냐면요. 일주문 안에서는 비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일주문 안에서는 넘버원, 넘버투, 비교급이 없어요. 비교급. 요게 좋다, 더 좋다 이게 없어요.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 내가 제일 먼저 얘기하게 했지만 넘버원, 넘버투가 아니다. 일주문 안에서는 1, 2, 3, 4, 5, 6, 7, 8, 9는 있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은 없어요. 비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말씀이고 그러면서 왜 보시바라밀이 제 4분에 벌써 나오잖아요. 그 묘행무주분에 벌써 나오잖아요. 동서남북에 보시하는 거. 근데 이게 보시가요. 마침 오면서 이제 종범 스님 법문을 뭐 차 안에서 들었는데 뭐 무의복숭분 하더라고요. 삼천대천세계에 7부를 채워서 뭐 보시하는 거 하고
이 금강경 보시하는 거를 함호 득통스님,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성균관의 유생으로 있다가 친구가 젊어서 죽는 거를 보고서 함호 스님이 이제 그 스님이 되죠. 스님이 돼가지고 이 불교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조선시대 그 기존 유학자들에게 대한 불교에 대한 걸 하죠. 허공을 삼켜버리는 함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허공을 뱉어버리는 분이 탄허죠. 삼킬허, 뱉을 탄. 뭐 그렇게 그러니까 마치 원효라는 새벽이 보조라는 정오에 됐다가 그다음에 서산이라는 서산의 지가 됐다가 서산 시대가 됐다가 경호라는 완전히 깜깜한 밤중에 새로운 것이 땅 밑에서 나왔듯이 이렇게 원효, 원효, 보조, 서산, 경호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도인이 나올 때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도인이 알파고잖아요. 바둑계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최고의 도인이 인공지능 되는 거잖아요. 도인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극성을 부리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도인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질 때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하모 스님께서 보시가 두 가지 보시가 있다. 어, 보시로 인해서 받는 복이 그거를 시복, 보시하면서 받는 복, 보시복. 그 다음에 경이 읽으면서 받는 복, 경복. 경에서 가르치면서 받는 복, 시에서 보시하면서 받는 복. 근데 저는 좀 그거는 다르게 해석해요. 다르게 해석해요. 왜 그러냐면 보시라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비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기본적으로 사랑을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돈의 형태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의 형태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취직시켜주는 게 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돈 벌게 해주는 게 보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대 때려주는 게 보시일 수도 있죠. 탁 쳐주는 거죠. 뭐 때린다기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형태가 간혹은 매르도 가기도 하는 것처럼 간혹은 뺏기도 하는 것처럼 그게죠. 그러니까 보시의 형태는 사랑이다. 그 사랑의 자비다. 사랑이고 자비다. 그게 보시다 사실은. 근데 자꾸 보시 그러면 재물만 생각하는데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능력으로 볼 때는 물질화된 것보다는 비물질화된 게 훨씬 크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물질화된 거는 사주 그릇에 담긴 복이지만 비물질화된 것은 사주 그릇에 담기지 않는 복이죠. 엄청난 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자기 자기 사주 그릇과는 상관없는 자기 사주 그릇을 넘어선 사람들이 받게 되는 복이 금강경의 복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복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은 어떡하냐고요. 그게 욕됨이거든. 그래서 인욕바람이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수불이야. 인욕바람일은 마찬가지로 인욕바람일이 아니야. 그냥 인욕바람일이야. 일주문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일주문하고 똑같고 제일바람이라고 똑같아요. 안견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보시예요. 근데 반야견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넘버원이에요. 근데 반야로 보면 비교가 없기 때문에 넘버원, 넘버투가 없어요. 욕됨도 욕됨도 눈으로 보면 욕됨이에요. 근데 반야로 보면 방편이에요. 욕됨 반야로 보면 방편이잖아요. 무슨 방편? 진짜 성공을 위한 방편이죠. 선물이죠. 요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안견으로 보느냐, 눈으로 보느냐, 반야로 보느냐 이 차이거든요. 반야로 보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반야로 보는 거를 가리키려고 조금 전에 수보리 전자 엉엉 울었잖아요. 그런데 금강경 계속해서
부처님한테 탁말을 하잖아요. 그 시각 조정을 계속 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제일 헷갈렸으니까. 그래서 그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수벌이야. 여하석이 가리왕. 내가 옛날에 갈갈이왕, 어? 막 사람을 갈갈이 찍어 죽이는 막 가리왕에게 막 몸이 잘리고 막 베이고 막 코도 잘리고 막 귀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어휴 그때 나는 그때 나는 아상도 없었고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전생에 이렇게 아오왕석 절절지혜지 내가 온 몸에 마디마디 사주와 찍힐 때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이 있었다면 상대방에게 원한을 가졌을 것이다. 아 그래 말은 맞아. 그런데 나는 누가 바늘만 찔러도 나는 전 독립운동 못할 것 같다고. 너 바늘로 막 한 번만 찔러도 막 다 불어버릴 것 같은데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게 왜 의문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나 같은 놈은 금강경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거기에 대단한 오해가 있었다. 요게 이제 나 같은 놈은 금강경 안 되나 보다. 칼은커녕 뭐 몽둥이로 한 3대만 때려도 나는 뭐 잘못했어요. 너 죽을래? 막 이러 상대방하고 막 싸울 것 같은데 이건 나는 하근길에서 금강경에 나하고 안 맞나 보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수벌이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전생 과거 500세 동안 그렇게 욕됨을 참는 인욕을 수행했는데 그때도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청담 스님을 인욕의 인욕보살이라고 하죠. 청담 스님. 청담 스님의 그 마지막 제자. 아니구나. 해자 스님이지. 해거 스님이 참 열반하셨다면서요. 이틀 전에 통도사에서 만난 보살님이 해거 스님 너무나 존경하는데 그렇게 입적하셔가지고 너무 슬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해거 스님이 저기 뭐야 월정사 해거 스님이죠. 여기 서울에 입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500세나 하셨다고요. 이상하다. 왜 500세나 하셨지? 보통 깨달으면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는데 다른 깨달음 왜 똑같은 거를 왜 재수 삼수 이렇게 해서 500세나 하셨지? 이렇게 제가 생각했는데 그 생각도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앵글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무식하게 저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실까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인욕바람일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욕, 이런 욕됨을 500세 동안 보살이 겪은 이유, 저 인욕을 500세 동안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갈갈이 왕한테 다 찢겼단 말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 겪었죠? 반야를 몰랐거든요. 반야를 몰랐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었는데 반야를 몰랐어요. 부처님은 육신의 마야부인과 육신의 마야분이라는 엄마와 육신의 정반왕이라는 아버지를 만나서 스승 다섯을 통해서 반야를 아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된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 스승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500세 재수를 하셔갖고 발견해내신 게 반야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반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온 저런 거를 겪지 않죠. 막 누구한테 난 누가 뭐 몽둥이로 3대만 때려도 원한을 품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 그리고 두 번째, 각자에게 오는 욕됨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업에 따라서 정산해야 될 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영혼은 이번 생의 목표에 따른 욕됨을 만들어내지 뭐 여기에 금강경에 막 칼로 찔리고 얼굴 뭐 이게 나한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 알지만.
그래서 이게 부처님은 또그 출가하기 전부터 무술하면서 칼 뭐 이런 거 창 이런 걸 쓰시던 분이잖아요. 근데 뭐 우리 대부분의 보살님 칼 써봐야 뭐 집에 있는 식칼이나 뭐 이런 거밖에 더 써보셨어요. 남자들 뭐 대부분 면도칼이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이번 생애에 반연되는 정산해야 되는 게 해서 그 금강경에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영혼의 진화를 위한 방편이라는 거죠. 각자에게 맞는 방편. 그래서 우리가 욕됨은 자기가 욕됨을 우리가 덮어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요번 동안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꼭 거울 명상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이미 하고 있는데 그 감정 우리가 덮어두어서 밑에 묻혀 있었던 감정을 이렇게 전체로 녹여버리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침묵, 생각을 멈추기, 감정 정화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주장자 잡고 있기. 주장자 잡고 있기.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려고요. 왜 그러냐면 각자가 갖고 있는 업에 따라서 각자가 묻어버린 감정 내용이 다르거든요. 각자가 갖고 있는 카르마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갖고 있는 감정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히 각자의 감정을 정화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주장자 잡는 것도 좋지만 감정 정화 반드시 해야 돼요. 육조 해능 스님이 아마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생을 하시다가 깨달으신 거고 육조 해능 스님은 이런 지하에 깨달으셨다가 16년 동안 감정 정화를 하시는 거죠. 원효대사가 말년에 대승육정 참여했던 것처럼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이 500세 동안이나 왜 이렇게 인욕을 했지? 나도 앞으로도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인욕을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피곤한데 이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앵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걱정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욕됨에 대해서 인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번에 이제 동한 거 화두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조상님들도 그렇고 제가 어제 부산 갔다가 부산에서 그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어머니 산소가 이렇게 보이고 어머니 산소 옆에 지장보살 석상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제 뭐 저기 나 이제 너한테 걱정 안 한다 나 간다 뭐 그러신 건지 아무튼 뭐 그래요. 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욕바람일에 대해서 제가 금강경에서 의심을 품었던 것은 해결이 됐어요. 이제 내일이라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요. 요거가 이제 그 무풍 한 손길에서 찍어온 건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원래 그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대대법 그거랑 요거랑 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인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